복음 치유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큰 도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계획을 하나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이 제가 처음에 10시에서 1시로 정했더니 처음에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실은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몇 번 하면서 갖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뭐 30분이든 3시간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시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매번 그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이것은 주님의 참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겁니다. 이것은 이제 Your Healing Door라는 그렉 모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 책을 실은 제가 교과서 삼아서 잘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가지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비결인데 줄을 읽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제 그렉 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Your Healing Doo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세우신 레마 바이블 대학을 수료하신 목사님이고 그 수료 후에 이제 텍사스 바이블 컬리지에서 이제 아니죠 그 전에 오클라호마주의 서남 크리스천 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이 여러 권 번역이 됐죠. 그 목사님의 그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교수로 강의를 하시고 사역을 하는 이제 그렉 모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신기하게도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논문을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이제 그렉 모 목사님은 본인이 이제 목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에 암이 생겨서 암의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의사가 전이가 얼마큼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이다. 갑상선도 수술해야 될 것이고 후두도 수술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이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7개월 된 아들이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다음에 그때 또 이제 기적적인 치유를 이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 자기의 이제 치유의 체험적인 그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치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정리해가지고 책을 저술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치유 책이 있는데 물론 많은 치유 책들이 이제 치유의 실제 경험과 사역이 연결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책도 이분이 성경적인 원리에 자신의 치유의 경험 그리고 계속 24년간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그 24년간 목회 사역하는 동안에서 많은 이 원리들을 통해서 치유의 그 역사를 많이 보게
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여기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런 치유의 책을 이제 쓰시게 됐죠. 책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펜헬세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이제 번역해서 소개한 오태용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책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한글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출판사에는 없어요. 그분에게 개인으로 연락을 하면 그 책을 보내주세요. 출판도 안 하고 개인 번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샀죠.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나도 읽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들도 몇 개 좀 더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속죄 안에 있는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치유를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게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사실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12가지 원칙 중에 이 4번이 네 번째 원칙은 아니지만 이 챕터를 말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모든 원칙보다 가장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참 되게 성경적이고 굉장히 저는 영적인 챕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굳게 믿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치유는 아주 다른 어떤 은사나 역사보다도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오히려 감동이 됐던 챕터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의 어떤 제가 어저께 말했던 신학적인 장애물도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경험에 대한 장애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제는 12개의 주제고 전체적인 12개의 주제의 큰 내용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한 이 그레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1977년 7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그 목사님의 목에서 암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제거를 했지만 그 의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암이 계속해서 전이될 경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수술해야 된다. 만약에 갑상선과 후두를 수술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네가 신뢰할 수 있는 멘토 3명을 세우고 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되게 재미있는 치유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세 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멘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멘토를 받고 기도를 같이 중보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이 검사를 3일 동안 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3일 동안 검사를 받고 의사들이 왜 3일 동안 검사를 했냐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 3일 동안 계속 검사를 했냐면 3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암이 있었다는 흔적 자체를 못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암이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치유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그게 1977년이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건강하게 목회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교수 사역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레이엄 몽 찾았더니 열심히 지금도 강의를 하는 게 인터넷 영상에 있더라고요.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해서 이게 맞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아까 17개월 했는데 15개월입니다. 15개월 된 아들 마이클이 소아 근육 관절염을 앓게 됐습니다. 15개월짜리가 근육 관절염을 앓으니까 모든 관절이 2배로 부풀어 올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마디, 뭐 팔목, 뭐 엘보우나 뭐 어깨나 무릎이나 다리가 다 2배로 부풀어 오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개도 못 돌리고 기어다니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진단을 받았더니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영원히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살 이전에 사망할 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또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이번에 처방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매일 이 너희 아들 마이클을 향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가지고 그냥 이 아이 마이클을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이에게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이클 너는 어떤 말씀에서 너는 일어날지어다. 계속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3개월이 됐을 때 이 마이클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완벽하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그렉 목사님은 자기 개인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급속한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했고 자기 아들의 경우는 시간이 걸렸어요. 점진적인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에 결과는 같았죠. 둘 다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처방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원칙대로 행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은 성경 안에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것이 은혜로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12챕터잖아요. 제가 무슨 결정을 했냐면 복음 치유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내년이 돼야 이 책을 마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2주 동안 이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주 동안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밀. 한글 제목은 오태영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챕터가 12챕터니까. 우리의 그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충실한 전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 나누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 이 땅 전체 사람들 중에 병이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해봤지만 글쎄요, 아마 대한민국 5천만 중에 몸에 크든 작든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질병의 수는 사람의 수를 능가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막 약을 여러 가지 약을 먹어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증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은 이비인후과 가고 화요일은
피부과 가고 수요일은 무슨 과 그렇게 가는 분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의료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는 한의원 가고 점심에는 또 뭐죠 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받고 이렇게 돌잖아요. 하루 일과처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수만큼 사람들이 질병이 걸려 있어요.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이들이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병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까요? 저는 뭐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정기적으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또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렇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엄청난 치유가 필요한 질병과 환자들이 많고, 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고통인 것이죠. 그 질병이나 병은요. 그 증상들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병원의 의사와 약품을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통로예요.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통로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치유받는 길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합당한 처방을 받는, 이게 치유의 방법이 있죠. 또 하나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치유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처음이죠? 하나님의 치유가 먼저죠. 왜냐하면 의학은 그 뒤에 발달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치유가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치유들이 치유하는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고 구원의 확신이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 그럼 형제 자매들한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그 축복을 구하고 얻겠죠. 마찬가지로 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는 만큼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때 성도들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차츰차츰 강화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교회 안에 많은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열매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 12주는 그레ग 모어 목사님의 책을 제가 교과서 삼아가지고 열심히 좋은 강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책을 뭐 사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사도록 권해드리고도 싶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지난달에도 읽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배음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더 잘 믿어지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조금 힘들 것 같은 것은 덜 믿어져요. 같은 말씀의 문장 가운데서도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귀신 쫓는 것, 방언 말하는 것, 뱀을 집어 올리는 것,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병든 사람의 손 낫는 것, 그 중에 마음 편하게 믿어지는 게 어떤 것들이세요? 마음 편하게 다가오는 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게, 일단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방언을 많이 하시니까 이 방언 부분은 오케이 하고 딱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귀신을 쫓아내본 내가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건 고사하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눈빛이 확 다르고 눈이 말 그대로 뒤집어진 사람을 만난 경험이 많지 않죠,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건 같은데 퀘스천이겠죠. 내가 그걸 한다는 걸 생각할 땐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면 이것은 사망의 사망으로부터 보호받는 거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또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신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지라고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믿음이 생겼다고 독을 마시진 않겠죠.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교회에 뱀을 풀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나왔어요. TV에요. 그 신기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리병에서 뱀을 꺼내서 자기를 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독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중에 이제 그 기자가 말했어요.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잘못 믿는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누가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더 잘 믿어지겠죠. 그러나 보시면 이것은 전제가 딱 하나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지. 왜냐하면 이 5가지는 이게 쉬운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안 들으세요? 그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앞에 좀 가로를 넣고 싶어요. 큰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는 게 믿음의 출발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하느냐, 그것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아는 게 첫 번째인 것이죠. 그 앞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은 어떤 믿는 자들이죠? 위에 있는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나으리라까지가 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표적이냐,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표적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에서는 이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는 위에 있는 믿는 자와 같은 믿는 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일단 알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제는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맞군요 라고 내가 동의해야 돼요. 실은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의가 되시길 축복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 따르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위에 보면 무엇을 믿는 자죠? 말씀을 보시면 제가 색깔을 칠을 안 해놨다고 답이 없는 건가요? 답이 있죠. 어디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표적이 따라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복음은 뭘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이걸 제자들이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야, 부자 우편에. 이게 복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때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런데 실은 또 하나 제가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죠.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복음은 또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복음이에요. 좀 더 말씀을 더 나가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같은 것이고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니까 첫 번째 그 결과가 뭐였냐면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에 대한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의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죠. 그랬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다시 그들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모델은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도들에 대한 소문, 그리고 새로 생긴 마치 종교와 같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기독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도라고 표현했어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도라고 말했죠. 그 도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 있습니까? 로마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급속도로 로마 전체 제국 가운데 엄청나게 확장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이 그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어요. 주님 1차적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했던 일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병자와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실은 어저께 나눴어요. 뭐냐면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라고 말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주님의 복음서는 그냥 읽으면 재미있는 이야기 같고, 자세히 읽으면 뭔 소리인지 헷갈리는 이야기 같고, 알고 읽으면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치유에 있어서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나 여러분과 저 안에 딱 한 말씀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만 해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부르심을 깨닫는데 딱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말씀이 내 영에 딱 박히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말씀이 내 영혼에 꽂히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악인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꽂히면 그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도 충분히 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슨 질병이든지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그 딱 한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100% 나에게 진리가 되고 100% 나에게 진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이제 설교집을 보면 굉장히 말이 어렵게 느껴져요. 왜 어렵게 느껴지나 봤더니 설교 자체를 성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이래저래 막 풀고 예화를 들고 막 경험을 얘기하면서 1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한 2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설교 내용이 다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후대에 웨슬리 목사님의 그 풋노트 책이 나왔는데, 과연 한 설교에 어떤 구절이 인용됐는지를 옆에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 10페이지짜리 되는 설교에, 그 설교집에 과연 성경 구절을 몇 절을 인용했는지 주석을 달아봤더니 한 300구절이 달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설교 자체를 성경의 내용들을 이어붙여서 설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한 말씀의 성경의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한 말씀이 내 영을 언제나 흔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예배자들이 아까 찬양했던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그 한 가지, 그 구절 하나가 많은 예배자들의 심령에 꽂혀 있는 구절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 말씀 한 구절이 꽂혀가지고 평생 예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 우리를 성경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성경 안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을 때 7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이 놀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영어 번역은 쇼크를 받았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예언서에서 말했던 것과 완전히 정말 레벨이 다른 메시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죠. 선포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백하셨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믿음의 양식 읽어보셨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것도 선포예요. 고백하신 것이죠. 그럼 건너가는 거죠. 중간에 풍랑이 있든 없든 그 일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5천 명의 남자만 모여 있는데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어로 나눠주라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나눠질 때 그게 어떻게 돼요?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장 많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 선포할 때 선포가 되어지는 곳에 그 일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너희도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걸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렇게 똑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께 어떤 보내심을 받고 왔는지를 찾아내면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하라고 하신 일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라고요? 나를 보내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부으시고 보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기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무엇을 위해 보내셨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 주님이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보내셨어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를 혼자 각자 보내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 보내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실 때 하라고 하신 일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에게 똑같은 부르심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집중을 해야죠.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심부름하며 가는 동안에 이 집 저 집 다 들르고 가는 동안에 심부름을 뭘 해야 되는지도 까먹고 심부름하라고 준 돈도 다른 거에 사먹고 군것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심부름도 실패하고 혼나겠죠, 엄청.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그래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됐어요. 왜요? 다 가르치는데요. 그러잖아요. 수많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세미나나 그런 거를 보면 성경 한 절 한 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치진 않아요. 보통 성경 관통해 준다고 하면 세미나 보통 며칠 해요? 길어야 3박 4일 하잖아요. 3박 4일 동안에 몇 구절이나 제대로 말씀을 깊이 가르침을 받겠어요. 그냥 성경의 전체 구조. 또 이제 굉장히 멋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구조, 문화적인 구조, 스토리로 구조, 많은 구조들을 엄청 많이 개발돼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 땅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그걸 계속 배우면서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 한 구절을 딱 들이대고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면 어제 없으신 분인 거죠. 많이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혀 실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실제 실상이에요. 제가 전에 대학생 때 이제 1대1 양육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을 시즌에는 한 주에 7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을 리가 없죠. 한 주에 7명의 양을 만나야 되니까 한 사람 만나면 평균 몇 시간 들까요? 전 또 스타일이 만나자마자 성경을 펴자고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하다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시작하는 스타일이니까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한 사람 만나면 일주일이잖아요. 토요일 주일 빼고 5일 동안 7명을 제가 양육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3시간씩 그게 마치 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때는요. 학교 생활이 아니라 양육 생활을 했는데 그때 교재가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재 제 많은 친구들이 C 땡땡 선교단체에 있었고 저는 Y 땡땡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막 약 올렸어요. 야, 니네는 어떻게 성경 공부 교재가 한 권이야? 거기는 기본적인 기초 교재가 10권이거든요. 제가 걔네라고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책을 샀어요. 10권을 샀죠. 사고 이제 그 목자들이 보는 따로 책이 있어 그것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권인데 이 한 권에 뭐만 있냐면요. 주제 그리고 성경 구절만 있는 거예요. 계속 설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쭉쭉쭉쭉쭉 한 5구절 그리고 계속 근데 거기는 설명이 엄청 많으면서 중간에 성경이 드문드문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10권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쭉 적었어요. 제가 가르친 한 권의 성경을 다 뽑아서 보여줬어요. 뭐가 많았게요? 이 한 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 할 때 어떤 양은 교회 생활에 잔뼈가 굵은 양들이 있죠. 그러면 성경 구절을 펴고 이 성경 구절 이제 같이 써온 다음에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물어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라고 물어보면 믿으면 됐지 왜 물어보냐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것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약간 곁다리로 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 이 말씀이 되게 어제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나도 그 일을 하라고 보냈다는 사실이 어저께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 개인 향해서도요. 나도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목사이기 이전에.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하고 부르심하고 똑같은 부르심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어떤 사역자가 아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한 똑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니 이 사실에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진짜로 놀랐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것,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고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바로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주님의 사역도 부르심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들 우리가 정말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나왔네요. 두 번째 치유의 은사 드립니다. 이제 복음 치유 집회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치유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과 치유는 다른 주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치유가 들어있는 주제이죠. 그래서 복음 치유 집회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치유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눈을 한눈만 뜨고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담대한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번역이 참 아쉬운 번역이죠. 아쉬운 번역을 제가 곱게 말한 거고 진짜 아쉬운 번역이에요. 새 번역 성경도 병 고치는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실로 아쉬운 번역이에요. 근데 모든 원어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fts of Hea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병 고치는 은사들이에요. 모든 은사는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병 고치는 은사만 S가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이라고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준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흠정하게 살펴보진 않았네요. 혹시 흠정하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은사 드릴까요? 다른 것은 다 그냥 믿음의 은사,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은사 드리라고 한 이유는 병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들에 대한 은사들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성령,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중에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는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만 치유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치유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서로에게 계속 전달돼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통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일 위해서 이 은사들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열쇠죠. 이제 12가 중에 첫 번째 열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많은 오해를 낳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대로 안 됐으니까 치유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10번 이상 나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치유가 된 거죠. 치유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이 믿음이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잘못된 것인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큰 영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기반이 없는 믿음이라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제 나눴던 그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에게 누가 와서 어떻게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성경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이 있다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성경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성경 위에 올라가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황당한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딱 올라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당신이 말씀 위에 올라가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마치 그렇게 성경 위에 내가 실제로 발을 딛고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있을 때에만 그 기반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이 말씀 위에 서십시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이 기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나오고 들음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듣게 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내 입에서 고백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마음에서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된 고백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은 전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맹인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짐지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의 유의사항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했더니 됐더래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엄청난 실패를 불러오고 영적인 재앙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이고 진실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안에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에 보면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듭니다. 자기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한 성도가 간증을 했대요. 자기에게 차가 있는데 주님이 어떤 형제에게 그 차를 주라고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좋은 새 차를 주셨대요. 그 간증을 들은 간증한 분이 A라면 간증을 들은 B 형제가 눈이 반짝 떠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형제에게 차를 주면 나에게 더 좋은 차가 오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차를 줘버렸어요.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는 날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고 다녔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간증을 듣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죠. 그분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그 차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그가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 우리가 부러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하면 나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대재앙이 임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 믿음 좋은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영빨이죠. 영빨 있는 분과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응답될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이 묘하게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네. 우리 안에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잘 아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레이엄 목사 절대로 병원에 가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오직 기도만 해.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엄청 기도했대. 저분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레이엄 목사 절대 이것 가지고 수술하거나 진단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레이엄 목사님 만약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영에 뭐가 있었겠어요? 울림이 있었겠죠. 그래 나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지라는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것처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질병에 대해서 해결하는 길입니까? 기도하는데 이분 안에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그때의 분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하니까 마음이 더 평안해졌어요. 수술을 받고 나니까 2배로 평안해졌어요. 만약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그 멘토가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고 했을 때 주님만 계속 의지했으면 의지는 하는데 계속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수술을 받았죠. 그랬더니 실은 수술을 받는 데까지는 평안한 가운데 받았지만 수술의 결과가 뭐였어요? 더 위중해질 수 있고 더 많은 부분의 수술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병실을 나간 다음에 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책에 보면 그 심상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그레이엄 목사님의 심령에 굉장한 평안이 오기 시작했대요.
평안이 뭔지 알잖아요. 불안한 게 여러분 뭔지 알죠? 화난 게 뭔지 알잖아요. 그 불안하고 화나고 그런 게 사라지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 상태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그분이 엄청 평안한 상태가 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 세 명의 네가 선택한 세 명의 멘토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서 어저께 말한 그 합심 기도에 올리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다시 검사했을 때 아예 암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말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귀신 들려서 귀신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장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치유도 다른 어떤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간증으로부터 내가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대로 되는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인 중에 그 목사님의 교인 중에 재밌는 분이 많은가 봐요. 또 차이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성도가 와서 목사님 그 성도의 가정의 차가 막 다 찌그러지고 이제 거의 멈출 지경에 이른 차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기에도 이 집은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목사님 저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 차를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좋다 그러고 같이 기도를 했대요. 이 가정에 새 차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이제 목사님도 제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저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포르쉐 슈퍼카를 살 수 있겠군요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당신이 무엇인지 구하면 다 됩니다. 무엇인지 다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포르쉐 슈퍼카를 갖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 나는 그 당신의 기도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께 구한 슈퍼카는 2인승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고 또 임신 중이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SUV를 구했어야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형제님하고 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에게 필요한 차는 그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대요. 목사님은 나랑 합심하지 않는 목사님이라고. 세상에 참 사람 수만큼 믿음의 종류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끌어와서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행사할 수 없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것이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작아지거나 아주 불쌍한 사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거나 약을 먹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원칙은 그거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를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치유의 길인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통해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이 믿음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강요해서도 안 돼요. 강요하는 믿음이 무지 많아요. 우리가 가끔요. 나만 믿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믿음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끌고 와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그에게 구원이나 치유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알고 건강해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 믿음을 그대로 강요하고. 우리가 제일 안 좋은 말은 뭐냐면 나는 되는데 라는 말인 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말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사랑 안에서 믿음을 행할 때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이어서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에 너희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와 믿는 자는에다가 믿는 누구는,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고응령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고응령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일을 한답니다. 우리 이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고, 예수님은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이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이고 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실제가 온전히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우리가 또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온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나누는 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전달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을 나도 주장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은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저 또한 전파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셨습니다. 주님, 저도 모든 병을 고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약함을 고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내쫓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역이고 교회의 임무고 교회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도 빼앗길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이것이 진리가 되고 교회 안에 이것이 고백이 되고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주여 믿기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신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사모님, 제 방에 그 냉장고 옆에 서랍에 제 핸드 마이크 있거든요.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유다서에서 말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너희가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저 거룩한 믿음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 얻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이 믿음 위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편안하게 손을 좀 주님께 내밀고 하늘을 들으실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양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젖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이 방언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언 안으로 들어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손을 좀 벌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알라셀레 코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로 샤라라바라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바라로 샤라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라 샤라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이 시간 주님 양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주님 표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손을 내밀은 형제자매들의 손에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소서. 부으소서. 마음의 손을 주님께 뻗은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불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한테 불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라바라라 샤라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라 샤라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라 샤라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라 샤라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라 샤라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오바로 샤라라비아노바샤랄로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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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랄로다 바라바샤라코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정직한 마음과 태도로 양손을 벌린 한계 자매들에게 주여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태우시는 불로 임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불로 임하시고 치유하시는 불로 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불로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손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임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 임하시는 인성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이 사라바라고 가바비아시라라바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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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발로 샤라라바라데다스. 오바라바라바라바시라바라바라바스. 오바라바라바라바라데샤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로스 가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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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다 바라바라바라바샤라바스. 오다 발로카바라바스. 오다 바라바라라스. 죽으시고 오다 바라바라바스. 오다 바라발리샤라바스. 오다 바라바라라스. 오다 바라바라라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로라 바라비아세 코다 바라바라바스. 오다 발로스 카라바라비라바라바스. 오라 바라라스라라 바라바라바스. 오라 바라바라바라라스라라 바라바라바스. 오라 바라바라바라라스라라 오라 바라바라바라라스라라 바라바라바스. 오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 라바라바라바라바셀라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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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바라로 샤라바라바라바라바스 찬양하세 오 주님 예수코라바라바라바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고 오 주님 이 시간 오 주님 사랑과 저에게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영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소서 영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소서 성령의 주 충만한 예수님께 예수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랄로스 그 바라바라바라바스 영광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스 주님 찬양하세 오다바라바라바스 아멘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바라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렐라시레 바라바스 오 달레스 카라바라 코발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 로레발라 코발라바라바스 오다바랄라 모든 영광 오다바라바라라 예수님께 오다바라바라라시 오다바라바라라시 오다바라라시 오다바라라시 오다바라바라바라라시 주님 찬양하세 오다바라바라바라라시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제 마음에 주님이 우리 한 가지를 좀 끊어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에 대한 것인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나의 삶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는 이들이 제 마음에는 꽤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더 큰 문제냐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안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치유나 삶의 치유나 육신의 치유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치유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쓴뿌리예요. 근데 그 쓴뿌리 중에 특별히 여러분 안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으면,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이 더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으면 나에게 이런 선혜가 없었을 텐데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나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주님 제가 그런 생각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됩니다. 이 근원이 엄청 제 마음에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깊고 크다. 많은 사람들이 이 쓴뿌리를 그냥 두고 나에게 치유를 구하기 때문에 마치 오래된 녹슨 못처럼, 오래된 녹슨 못이 박혀 있으면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주님, 제가 이 생각을 오늘 뽑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에 대한 원망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해방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이는 너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주님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관계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지금보다 좋았을 거라고 주님 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럽혔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로데셀라 코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로셀라 코바라바라비라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라 코바스 할레바라로셀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레레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레스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스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비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레스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레스라라바라바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누리고 그가 채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스 카바라바라바스 우리가 아발로스다 Habaloistes, de los carabarabias, Hallelujah, Hallelujah,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가 끌어오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리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감이라 그가 징계를 모든 원망과 모든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마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치유를 가로막는 이 쓴뿌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원망한 쓴뿌리, 특별히 과거에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망과 쓴뿌리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뽑힌 것이 이제는 치유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이 쓴뿌리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쓴뿌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쓴뿌리는 뽑혀질지어다. 아멘. 그 쓴뿌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계속 우리를 찔러서 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했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너의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쓴뿌리가 묶고 있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도 저에게 그 쓴뿌리로 말미암은 질병들은 몸의 가장 깊은 장기로부터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기들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제 마음에 몸의 가장 깊은 장기들의 그런 쓴뿌리로 말미암아 질병이 거기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의 내부에 있는 장기 가운데 쓴뿌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쓴뿌리 때문에
나의 그 장기가 아프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제 그것을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장염을 뽑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이 장기 안에 있는 질병을 주님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그 질병 있는 분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라발로 쉐레코바라바라바스 나음은 입었도다. 나음은 입었도다. 나음은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장과 신장에 관계된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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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분비물로 말미암아 생겨진 장애와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님은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동일한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 안에 영혼의 구원도 있고 속죄의 안에 육신의 질병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각자 몸의 연약한 곳과 질병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우리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채찍에 맞아서 내게 치유가 임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여기는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께 찬양하세요. 주님, 저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저의 이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을 가져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관하여 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이 아픔을 손놓은 모든 곳마다 온전히 치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깨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목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뇨기과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불면증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발로 시카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바바라바라바스 베코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시바라코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과 치유를 놓고 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치유를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치유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나타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래된 사람에 대한 원망에 대한 쓴뿌리를 오늘 뽑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그것이 사랑하는 자매들의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육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그것으로 형제자매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믿음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